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경적 성숙 사도신경 첫 번째 시간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사도신경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도신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신경이란 정의를 아시겠습니까? 이 신경. 신경의 뜻은 이것입니다. 신경이란 굳게 믿고 지키려는 생각 혹은 신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은 두 가지 면에서 너무나 중요한데요. 첫 번째로 사도신경은 우리 믿음의 무엇입니까? 핵심 내용이라는 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거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다고 할 때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핵심을 정리하지 않으면 실은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처럼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사도신경에는 우리 믿음의 핵심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구를 위한 고백이겠습니까? 사도신경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고백이라는 점입니다. 십계명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순종의 의무가 따릅니다. 반면 사도신경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고백이기 때문에 고백에 대한 인간의 책임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책임이란 자신의 고백에 대한 실천의 책임인데요. 사도신경 고백의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하듯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고 주께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했듯이 우리의 고백이 진실할 때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또 사도신경은 공동체를 향한 고백입니다. 공동체를 향한 고백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사도신경은 위로 하나님을 향하지만 동시에 옆으로 서로를 향한 고백이기도 하죠. 예. 우리가 서로 동일한 고백을 품은 사람임을 서로가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고, 그래서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다르다면, 소위 이단적인 사상을 선봉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지요. 합창으로 올려드리는 이 사도신경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결한 예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자리이고, 또 그러한 고백 위에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는 기초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신경은 세상을 향한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은 물리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의미상으로는 세상을 향해서 나의 신앙을 천명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 내 신앙을 바로 이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주일날 우리가 바깥으로 돌지 않고 예배의 그 공간에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을 향한 나의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고백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은 그 고백의 내용을 세밀화하고 구체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 중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머릿속으로 우리가 진심을 다해
세상 앞에 서서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시고 그려 보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상상할 때, 믿음으로 상상할 때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유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째로 이 사도신경은 이 사도신경이라는 말 자체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네. 사도신경을 사도신경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사도들이 이 신경을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도들의 신앙 고백과 그들이 전해준 복음의 뿌리에 둔 것이기 때문이죠. 사도들의 신앙 고백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시작된 것이다. 두 번째로 이 실례식 때 문답형으로 신앙을 고백하게 된 배경을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문답형. 초대교회 시절에는 하루에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3,000명도 받고 5,000명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만 하면 다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핍박이나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세례받은 사람들 가운데 배교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교회 지도자들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는 함부로 세례를 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후부터는 세례를 줄 때에 문답형으로 고백을 받았던 것이죠. 예컨대 당신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느뇨 하는 물음에 예 믿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 문답형 고백을 거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문답형 신앙 고백이 바로 자기 고백형 신경으로 발전되고 완성된 것입니다. 보고 있나요? 세례를 집례하는 자가 당신은 이것을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세례를 받는 자가 예 하는 것만으로는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표준 신앙 고백문을 외우도록 하고 그 내용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게 했던 것이죠. 이단과 싸우는 가정에도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이 점차 보완되었고 그렇게 보완된 내용을 나중에는 세례를 받을 때에 국한하지 않고 공적인 모든 예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과학의 창조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많은 현대인들이 우리가 빅뱅을 믿고 신화론을 받아들이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것은 바로 세계관적 결단입니다. 세계관은 수동적으로 배우는 것이기도 하지만 때론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이 가르치는 세계관을 능동적으로 수용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바로 결단, 이 결단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붙일 수가 있는 것이죠. 같은 하늘 아래 산다고 우리는 같은 세상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다른 존재로 다른 세상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먼저 의미가 있는 세상입니다. 사도신경 첫 번째 고백,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의 외침 가운데서 이 뜻은 뭐냐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무의미하지 않다. 혹은 나의 삶은 목적과 의미가 있는 삶이다. 이런 고백인 것이죠. 우리가 창조를 믿는 이유는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의 존재와 삶에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현대과학은 창조의 자리에 빅뱅과
진화를 놓습니다.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는 빅뱅, 인간을 비롯한 생명체의 기원에 대해서는 진화를 이야기하는데 둘의 공통점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우연이라는 것입니다. 우주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현대과학은 우연한 대폭발인 빅뱅에서 왔다라고 대답을 하죠. 인간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것도 우연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 공을 들인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우연히 아주 오랜 우연의 끝자락에 지금의 우주가 생겼고 지금의 생명체들이 생겼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너무 우리는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우연이라고 이렇게 쓰고 무의미라고 우리는 읽을 수 있기 때문이죠.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저 우연히 생겼다가 우연히 사라지는 그 우연 덩어리. 우리 인생이 그렇게 허망해서야 되겠습니까? 하지만 감사하게도 성경은 우연이 아니라 이렇게 창조를 선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지만 또한 감사의 마음으로 받는 것은 내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창조라고 쓰고 의미라고 우리는 읽을 수 있겠지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족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너는 창조된 존재다. 너는 의미 있는 존재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의미 있는 존재야. 우연히 생겨난 존재라면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겠지만 창조된 존재라면 창조된 목적이 있을 것이고 목적이 있기에 의미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가 전해주길 내가 우연덩어리가 저와 여러분이 우연덩어리가 아니라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창조된 존재임을 알려주기에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창조신앙을 두고 현대과학은 비과학적인 세계관이라고 그렇게 보는 듯 하지만 저는 빅뱅과 진화론으로 대표되는 현대과학을 향해 비정한 세계관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소중한 우리 인생들을 그저 우연히 생겼다가 우연히 사라지는 우연덩어리로 전락시키기 때문이죠. 니고란 목사의 목적 이끄는 삶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기독교 서적이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삶의 목적과 의미는 모든 사람에게 그만큼 소중한 가치인 것이죠. 우리 창세기 우리 1장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된 존재요. 그래서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우리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된 존재요. 그래서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도신경은 주인이 있는 세상을 고백합니다. 주인이 있는 세상. 이 대목에선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가다듬을 필요가 있는데요. 누군가를 향해서 주인님하고 겸손히 엎드리는 고백이기 때문이죠. 일단 우리말 사도신경은 이 창조자가 아니라 바로 창조주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나를 만든 나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이라 참으로 두려운 이름이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주인요. 주인 중에서도 보통 주인이 아니라 나를 향해 무한한 권리를 가지신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그 이름도 두려운 나의 창조주를 고백합니다. 무에서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겨우 세 글자지만 그 무게감은 가늠하기 어려운 이름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신경은 자연스레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갑니까? 바로 예배의 그 자리로 이끌어 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여기에 무슨 이유를 우리가 댈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창조주는 더욱 그러합니다. 부모를 향해 은혜를 우리가 말한다면 무에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해서는 적당한 단어조차 떠오르지 않습니다. 공경을 넘어서 경외감과 예배함이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창조주에 대한 고백은 나의 가치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은 우주 최고의 작가이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예술작품의 가치는 작품 자체보다 만든 작가의 이름의 상당 부분 우리가 비례한다는 거 잘 아시죠? 사도신경은 나란 존재를 위대한 작품의 반열에 올려놓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주 최고의 작가이신 하나님의 작품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사람은 결코 자신을 낮추어 보지 않습니다. 비록 나 자신은 부족하고 볼품없어도 내가 우주 최고의 작가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작품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흠이 있어도 그 흠조차도 그분의 전능하신 솜씨 안에 있는 흠이라는 것입니다. 더러 부족함이 있어도 그 부족함조차 그분의 전능하신 섭리 안에 있는 부족함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는 자부하면서 이렇게 확신해야 합니다. 이유로는 누구든지 나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내가 내 몸에 하나님의 작가 사인을 지니고 있노라. 내 몸 어딘가에 어느 누구의 사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사인이 있음을 마음에 새기고 당당하게 용기 있게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창조신앙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창조가 진리라고 믿기 때문이죠. 더욱이 창조신앙이 우리의 삶과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임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의미 없는 삶만큼 참혹한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창조주를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우리 삶의 무의미성을 거부하고 우리 사는 세상과 우리 자신이 의미가 있는 존재라고 힘주어 외칩니다. 주인을 모시는 삶이기에 부담스러운 면도 있지만 워낙 귀한 주인인지라 저와 여러분은 기쁨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내 존재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말 사도신경은 문장이 계속 이어져 있지만 라틴어로 기록된 사도신경 원문은 단락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보시면 라틴어를 제가 이렇게 해놓는데요. 이 분홍색 이 부분이 바로 발음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천천히 읽어 보겠습니다. Credo in Deum Patrem Omnipotentem Creatorem Caeli et Terre. 이게 바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Credo in Deum Patrem Omnipotentem Creatorem Caeli
at 때래. 오늘 이렇게 나태너를 통해서 우리는 좀 더 깊이 서도신경을 이해하고 알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나태너로 함께 우리가 분석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단락은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말로는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제가 한 번 더 읽지만 너무나 중요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말 번역은 우리말 순서 때문에 라틴어 원문의 의미를 우리가 100% 살릴 수가 없습니다. 라틴어 원문은 처음에 바로 크레도, 이 크레도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크레도는 믿습니다 라는 의미인데요. 사도신경은 믿음의 고백이므로 믿는다는 말이 제일 먼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믿습니까? 바로 내가 믿는 것이죠. 크레도에서 마지막 이 오는 라틴어로 1인칭 주어 어미인데요. 따라서 라틴어로 된 이 사도신경의 본래 의미를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고백한다면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믿는다는 것이고 이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고백을 다 믿는다는 것입니다. 크레도에서 이 동사에서 이 크레는 심장이라는 뜻이 있고요. 이 도는 바로 드린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믿음이 바로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번역대로 우리가 읽어보니까 내 심장을 드리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바로 내 생명을 드리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단순히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 내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에 내 생명을 드린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내 생명이 비로소 참된 생명이 될 수 있음을 알기에 그것을 믿는데 내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우리말 구조상 앞으로도 이 사도신경을 우리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이번 주일부터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머릿속으로 믿습니다. 심장을 드립니다. 라는 심정으로 한번 외워보십시오. 그러면 사도신경의 의미가 사뭇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믿는데 무엇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믿는데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그레도인 데움 바드렘. 그레도인은 인 그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믿음의 대상이 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움은 바로 하나님, 이 바드렘은 바로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있습니까?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즉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믿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고백은 미물에 지나지 않는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믿는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격을 믿는 것이죠. 네.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미물에 지나지 않는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믿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분의 인격을 믿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분의 인격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분의 자녀임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이 고백인 것이죠. 너무나 중요합니다. 적으면서 듣고 계시죠? 자신의 정체성을 우리가 바르게 할 때에 그 사람의 그 삶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우리가 재확립한다면 우리는 결코 과거의 삶, 옛 삶을 우리는 다시 답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도 인 데움 빠뜨렘 옴니 포텐템. 네.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데 그 아버지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우리 여기까지 배웠잖아요.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바로 옴니 포텐템 전능하신. 네. 라틴어 원문에는 이 옴니포텐템 이 전능하신 그 뒤에 바로 콜론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콜론인데요. 네. 이게 바로 콜론인데요. 이게 바로 콜론입니다. 콜론. 네. 이 콜론 뒤에 무슨 말인가 하면 콜론 뒤에 있는 그 내용들, 그 내용이 바로 이 뭡니까? 여기 보시면 크레아토렘 첼리 에트 테레, 이 뜻은 바로 하늘과 땅의 창조주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바로 이 내용이 이 콜론 뒤에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라틴어 원문으로 이 내용인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크레아토렘 첼리 에트 테레, 즉 하늘과 땅의 창조주라는 뜻이 있는데 이상 원문의 의미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것입니다. 밑에 나오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와 같이 밋밋하지 않고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원문의 의미가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바로 천지의 창조주이신 그분을 믿습니다.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를 믿습니다. 바로 천지의 창조주이신 그분을 믿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다르게 전능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로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창조는 무에서 유를 있게 하는 것이죠. 없음에서 있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무에서 유를 있게 하신 그 아버지를 내가 바르고 또 우리가 올바르게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 그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나에게 그 상황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음을 우리는 알고 또 그분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원하고 꿈꾸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평생을 허비하는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은 그분이 주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자신의 정욕과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으로 순종하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믿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형력한 그 공을 세웠음에도 사울 왕이 질투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근 10년 동안 도망 다녔죠. 그러나 그는 한 번도 그 상황에서 뛰쳐나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했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빚고 계심을 그는 믿고 신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에 휩쓸리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 상황 위에 우리는 떠가야 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든 우리는 상황 속에
또 감정 속에 침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믿는 아버지는 무에서 유를 있게 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앙 고백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온전하게 알 때에 우리는 비로소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 전능하신 그분, 그분이 내 아버지이심을 믿는다는 것 외에 또 무엇을 따로 믿을 것이 있겠습니까? 이것만 우리가 평생토록 제대로 믿으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낼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것을 꿈꾸고 평생토록 우리가 변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